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8강 아모스의 이방에 대한 심판선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관점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했는지 하는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 처음에 아모스에 대한 자기소개가 간단하게 나오고 바로 1장부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학자들 중에는 아모스가 지배계급 중에 일원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제 정세에 밝고 전 세계적인 그런 지식들, 다른 나라의 정보들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국제 정세에 해박하거나 또 고위층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비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입니다.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먹고 자면서 맹수가 오면은 그들을 몸싸움으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짐승의 똥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고 최하층 신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아모스, 유다의 남쪽 마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목자로 살던 아모스가 북왕국으로 갑니다. 당시 남북왕국이 서로 대치 상태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북왕국에 가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했고 또 북왕국의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왕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게다가 남왕국 사람이 와서 너희는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했으니까 북왕국의 그 중앙 예언자인 아마샤에 의해서 바로 아모스는 아주 짧게 예언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을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 예언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런 이방에 대한 선언으로 그의 말문을 열게 됩니다. 주변 나라의 죄악상을 들추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어떤 관점으로 각 나라의 죄상을 밝히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야훼 신앙이 가진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내가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밝힐 수밖에 없다. 아모스 3장 7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도대체 그가 포효하면서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아모스가 어떤 관점에서 이방 나라들을 비판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아모스는 다마스쿠스, 아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아람은 항상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맞수였습니다. 다메섹, 지난번에 엘리사 때 공부를 했죠.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에 망한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인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혹독하게 한 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듣는 군중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람은 아주 적대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환호하면서 아모스 곁으로 모였겠죠. 아모스는 계속해서 가자, 블레셋 도시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로, 페니키아의 수도죠.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갖다 팔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면은 이긴 나라가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쓰게 돼 있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를 쓰더라도 그거는 이제 전쟁의 관행이지요. 그것까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잡아와서 그들을 마치 상품처럼 다른 나라에 갔다가 팔아먹었다. 그물로 물고기를 낚듯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낚아다가 집단으로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형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고요. 근데 그들이 칼을 들고 형제를 뒤쫓으면서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라고 외칩니다. 또 암몬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고, 모압은 에돔을 정복한 후에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재를 성벽에 칠했습니다. 점령국 사람에게 겁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죠. 그리고 유다, 북왕국에서 예언하는 거니까 남왕국 유다는 율법을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모스가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인데요. 대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력, 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나라가 흥할 거라든가 망할 거라든가 그렇게 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은 아모스에게는 깨집니다. 여기 아모스가 죄를 들추어낸 나라들은 모두 승전국입니다. 국력이 충천해서 남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도 잘 나갈 나라들입니다. 적국의 왕을 뼈로 갈아서 회벽치를 했다든가 노예로 사람을 잡아서 팔아넘겼다든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든가 이런 것이 그 나라가 망할 이유는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거나 간과한 정권, 그 나라는 망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몇몇 중요하지도 않은 가난뱅이들, 여인들, 또 소수자들이 당한 불이익, 그것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은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예언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사관이었고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언자는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모스 이전에는 자기 민족에게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는 민족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스로부터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고 그 모든 백성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 아모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비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성격이 새롭게 각인됩니다. 그들이 생각한 진리의 기준이 바뀝니다. 종교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아직까지 풍요와 신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000년 전 아모스의 그런 관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야훼 신앙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세계 속으로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보는 세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면 야훼 신앙은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와 지구화 현상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 생활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든지 간에 몇 분 후면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나라 장벽과 울타리를 트고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구촌이라는 개념 아래 담고자 합니다. 근데 지구촌 말은 참 좋죠. 우리 전 지구가 한 마을처럼 이웃처럼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단지 가진 자들, 가진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런 명분에 불과하다면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을 비효율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은 정리해고하고 그들의 파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질서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지구촌이라고 외치는 것은 상당히 허구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반세계화고 반지구화에 불과합니다. 이런 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착취의 가중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린 서구 사회가 지구화다, 지구촌이다 하고 입에 발린 구호로 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털어먹다가 자기 발등 찍힌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많고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제조업, 이런 산업들은 제3세계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 간의 무역과 왕래가 끊기게 되자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생필품이 없어서 사재기가 일어났고 휴지 하나를 놓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태가 각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높은 시민 의식에도 연유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의료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의료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층은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 의료보험 때문에 장기 체납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약 40%에 이릅니다. 나머지 60%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직장에서 그 보험금을 부담해 주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습니다. 대량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주 해고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 신자 유지 정책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해고하고 외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24일 날 미국에서 발표한 지난 5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2,640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이 일시에 해고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60%에 해당하던 그 보험자들도 이제 거기 해고된 사람들은 무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고용 안전책에 나섰습니다. 기업 지원 자금을 줄 때 오는 9월 30일까지 고용 수준이 90% 이상 유지되는 기업에 해당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해고자들이 발생한 뒤입니다. 그래서 때 늦은 대책이라고 사람들은 한탄을 합니다. 미국의 지니 개수는 0.39입니다. 지니 개수라는 것은 총 수입 중에서 먹고 사는데 식품에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0.39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를 진단받으려고 해도 수백만 원의 진단비가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단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엄두에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고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에는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시체들을 몰아 쌓아놓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수요로 의료진조차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었고 방호복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 일본까지도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진료하는 것이 소위 선진국의 진면목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4월 29일 현재 확진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6만 안에 이릅니다. 10여 년간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사망한 숫자보다도 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 어찌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탈리아나 미국이 사망자 숫자가 가장 높은데요. 이들이 의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 부문을 전부 영리병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 정권은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려고 아주 열심히 했죠. 대표적인 예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의료 취약지구인 서부 경남
지역의 거점 병원이었죠. 진주 의료원을 강제 폐업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중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그 이웃 동네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제가 아닙니다.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성서의 샬롬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의 일부분, 공동체의 일부분, 형제자매의 일부분을 희생시켜서 눈속임으로 얻어내는 안전과 번영,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동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동사회는 계급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대동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